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기 코너에 없는 그냥 하나 일반적으로 그냥 찍어서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거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때 부모님들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뭐 어느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섬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안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강의안을 혹시 영상 보시는 네. 또 저희를 또 구독하고 계시는 네.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저희 세계인과 소명 TV에는 사역자님들이 또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소개하고 또 다음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증거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표방하는 바가 그렇고 또 우리 네. 옆에 우리 최정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최정원 팀장님 오늘 또 우리 방송 하나 찍으러 왔다가 네네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아유. 혼자 찍기가 좀 무한하고 우리 최정원 팀장님이 또 워낙 또 리액션이 좋으셔서 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선에서 네. 도대체 이 시대의 복음을 소개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됐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야 되는지 네. 물론 이제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네. 변화되고 네. 예, 이게 책상에서 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또 자세가 불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이후로도 우리가 기독교 변증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제가 또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좀 많이 또 허락해 주셔서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는데 우리 또 뭐 어르신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는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 시대 복음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한 또 우리의 어떤 수고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만든 강의안을 그냥 네. 이렇게 같이 읽을 때 그냥 보시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이분 집에 갈 분 잡아놓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래. 아닙니다. 네, 그래. 저도 이 강연 봐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지혜인지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풀어내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쁜 네. 소식. 근데 문제는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이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군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 그 일종의 이 세상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한테 오늘 제가 강의도 하고 촬영도 해서 좀 이게 소위 말해서 넌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우리 불신자? 끊고 가고 네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넌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유는 넌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구원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정의하는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현대인들의 그 구원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분들은 뭐가 구원이냐면 무능력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이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이거 들으시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교회 가서 부분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자가 뭐 잘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 잘하게. 뭐 그런 역사가 없지 않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만이 과연 기독교인가를 얘기하게 되면 넌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이런 복음의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구원 얘기와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물론 넝그레 채널은 구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아, 예. 무능에서 능력 있는 능력. 자가 구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또 하나는 무지로부터 지혜가 있어지는 거. 있다. 계몽주의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러네.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도시 문명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데 결핍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구원을 위해 달려간다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국영수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구도자의 길입니다. 국영수를 열심히 맞네요.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네. 그걸로 나의 결핍으로부터 내가 네. 해방될 수 해방되겠다. 있어라는 구원 구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꾸고 아, 뿌리고 그렇죠. 네, 꾸미고. 향수 뿌리고 네. 얼굴 고치고 네, 네. 요즘은 남자도 고치니까 네, 그렇죠. 뭐 운동하고 운동은 나쁜 거 아니지만 보여주기 운동.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게 구원으로 구원. 정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말은 구원이라고 안 하는데. 예, 아니 그래서 예수 가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죠? 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행복이 정의 내린 방식이 다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왜냐면 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는 내가 정의하는 행복이 결핍으로부터 채워지는 건데 네. 그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버나요? 네.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한때 기독교에 실수했던 게 그럼요. 축복받고 부자 되고 네. 뭐 그다음에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네.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이따 우리가 이후에 얘기할 땐 본질적인 게 회복되니 서서히 다른 것들도 회복되다 보니 좀 이렇게 정직해지고 좋은 물건 만들다 보니 재정이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원을 언급할 때 구원이 필요 없는 이들 또는 구원을 다르게 정의하는 이들 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니 당연히 안 믿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제가 몇 가지 더 갖고 왔는데 심지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맞아요. 청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 청년들은 구원을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성적 올리지 않아서 되게 힘든데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성적 오를까? 내 결핍이 채워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한 거죠. 정의한 거. 그래서 철학자들, 사상가들, 심지어는 드라마에 나오는 방식들, 영화에 나오는 방식들, 네. 그다음에 맞죠. 게임에 나오는 방식. 게임도 그렇죠. 구원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강해져서 네, 이겨야 되고, 이기고, 네. 웹툰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 개념들. 네. 이게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진 거죠. 네네네. 그러면 기독교적인 구원은 뭐죠? 그거는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무능에서 능력으로 나가고 무지에서 지식, 결핍에서 채워짐 또 있습니다. 욕망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약간 불교적이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까지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어떤 무의식, 네. 휘몰아 치는 무의식이 우리를 괴롭히니 무의식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돼. 또 그게 상담하려는 이유도 그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위험사회. 네. 위험사회. 그래서 뭐 미세먼지, 네. 노후에 네. 내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노후 자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구원을 정의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곳에서 도대체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관계 회복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언급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창조는 뭡니까? 원래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타락이 뭐죠?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네.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뭡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네. 그 완성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여정 속에 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언급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애석하게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결핍 중심. 네.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채워질 거야. 네, 뭐 만사형통 뭐 이런 말. 심지어는 어떤 평온 같은 거. 예수 믿으면 평안할 거야. 평원. 근데 솔직히 우리 심장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수 믿은 다음에 평온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많지 않아. 저는 오히려 네, 예수 그런 생각 반대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더라면 이걸 갖고 내가 고민을 했을까? 그렇죠. 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렇죠.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친구한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놀림거리 시켰던 말들, 네. 좀 이렇게 장난했던 말들이 굉장히 미안해요. 네, 맞아요. 사실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 속에 진리를 싫어하는 그 성향들과 싸워가면서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리에 거하면서 그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도 하고 절제도 하는 과정의 여정 속에 있는 거지. 네. 예수 믿으면 다 결핍이 채워지고 예수 믿으면 평온하고 예수 믿으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네. 능력도 주시죠. 네. 주시는데 핵심은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네, 네, 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다 보니 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능력이지 관계에서 떠나간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맥락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이 구원에 대한 방식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다시 말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 세계관 스터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뤘었는데 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타락을 얘기할 수 있고 회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언급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야 라는 방식으로는 네. 도저히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맞아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의도의 그 아름다움을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네. 도대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엇이 깨졌단 말인가를 사람들이 인식할 때 네. 그들은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죄를 발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넌크리스찬 신입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간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넌크리스찬 신입생들이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뭐 진로 문제, 그다음에 또 많은 게 관계 문제를 많이 고통스러워한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원래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이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움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애들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관계가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지배하고 네. 힘 있는 자가 그냥 지배하고 네. 힘 있는 자는 욕해도 되고 그럼 그런 폭력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차볼 뿐이지. 그게 내가 힘을 구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믿고 잘 되면 내가 이제 힘이 생겨서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역으로 나를 이제 네. 저쪽을 향해 이제 네. 복수하고, 지배하겠어. 지배하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폭력과 지배, 그다음에 압도, 그다음에 상대편을 노예 만들고 종 만들고 라는 거 외에는 관계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죄인이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 청사진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네. 인간과 인간이 존중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랑은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네. 아무리 우리가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 익숙할지라도 거기서 상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의 문제. 그래서 넌크리스찬 이 친구들한테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다 놀 거, 먹을 거, 즐기는 거 많지만 네.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대부분 고통이 관계 고통 아닌가요? 그러면 다 그걸 느낍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관계에서 이런 고통을 느끼죠? 원래 우리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네. 사랑받는 또 사랑에는 반드시 존중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 원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는 거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통하는 관계고 네. 존중의 관계고 또 동등감의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청사진을 보여줄 때 네. 그럼 우리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네. 네,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요걸 감지하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의도하셨던 모습을 먼저 언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대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네. 원래 우리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를 언급할 때 그들은 저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하면서 마음에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 나도 저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죄라는 말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아도 왜 저렇게 됐을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함께 공존하는 걸 싫어하고 압도하고 종속시키며 네. 함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요소들, 즉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 그 죄성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 관계의 파괴됨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는 거. 아까 우리가 결핍을 얘기했는데 네. 결핍을 채우려는 이유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거죠. 네. 돈을 많이 벌면 아무도 못 떠날 거야. 능력이 있어지는 것도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떠날 거야. 그렇죠. 네. 사실 그 속에 우리가 진짜 온전히 날 사랑해주고 온전히 날 수용해주면 좋겠어라는 그 열망의 그 관계에 대한 욕구를 원래 그게 하나님 우리를 주신 정상적인 욕구였다. 네. 그것부터 언급을 하는 것이 네. 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걸 이게 전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전에는 어떤 영상에도 나왔을 텐데 이제 대학 1학년 친구 같아요. 네. 손을 딱 들더니 제가 이송교제를 시작했는데 너무 자기가 그 여인을 향해서 종속적으로 떠받들듯 네.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정말 떠받들듯 이렇게 만났는데 1년이 지나가니까 얘가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은 뼈가 삭드래요. 이런 이렇게 세상에. 못 살.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또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넌크리스찬이라도 관계의 고통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는 이게 전략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러워요. 성령께서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시에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네. 관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 네. 얼마나 이 시대가 그 관계가 다 깨어졌고 그 관계에 깨어짐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결국 우리는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측면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관계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구원으로 정의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기독교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어떤 한해 토대가 쌓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타락과 구속을 우리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원래 모습이 뭔지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떻게 뭔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어떤 우리 실추된 어떤 상태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좀 구속돼야 되는 상태.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예수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라고 했을 때 도저히 회복이 뭔지 정의가 내려져요.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면 도대체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어나고 어떤 그냥-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냥 뭐 우리 남편이 돈 잘 벌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엉뚱하게 정의되면 그래서 막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네,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다녀봤자 이거 네. 뭐 돈도 잘 빚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뭐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과정이 회복된다는 게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회복이 뭔지, 가정의 의미가 뭔지.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 행복이 뭔지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행복이 뭔지를 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걸 우리 듣는 이들은 다 엉뚱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얘기하죠.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할래요. 그렇겠죠. 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하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과 복음을 듣는 크리스찬이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한다면 오늘날은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미운 건 뭐 죄악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뭐가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미리 말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도덕적인 문제가 죄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뭐 결핍이 죄고. 네. 무능력하면 죄고. 무능력하고 죄고. 네.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개념을 네. 자세히 정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네. 사람들은 죄가 아닌 것도 죄인 양 수치감을 느끼고 네. 맞아요. 죄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는 시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때문에 네. 처음부터 죄인이야 또는 당신은 구원이 필요해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라는 그 개념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그게 별로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온전한 놀이. 우리가 게임과 세경하시는데 네. 도대체 게임을 왜 할까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 영혼에 담겨있는 그 놀이의 그 본능. 네. 그게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놀이가 뭔지. 그렇죠. 원래 의도하셨던 사랑이 뭔지. 원래 의도하셨던 어떤 시장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날카롭게 정의돼야 다시 말하면 정상이 무엇인지가 정의돼야 네. 죄악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인식이 돼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뭐가 정상이고 뭐가 본질이고 이거를 어떤 삶의 영역들 구석구석을 정의 내리고 네. 그 올바른 기준을 찾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서 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니 이 세상 삶은 뭐 대충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 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 더 이상 그들도 이 복음이 별로 절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 또는 뭐 이게 뭐 이미 복음 설교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실 때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건강 인간관계가 무엇이고 네. 돈을 또 어떻게 쓰는 것이며 네. 뭐가 자기 관리며 이런 개념을 먼저 언급할 때 그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 저 부분이 바로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왜 난 이렇게 됐지? 아, 거기 죄라는 게 있구나. 네. 깨어진 관계가 있구나. 네. 그래서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과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네. 우리의 삶이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거고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네. 정상이라는 표현 갖고 아마 또 불쾌감을 느낀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네. 정상, 비정상을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네. 게 다 옳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창조시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렇죠. 바른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있고 힘에 의해서 막 대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대해야 될 기준이 있고 네. 올바른 경제관이 있고 네, 네. 올바른 정치관이 있고 네. 올바른 놀이관, 네. 올바른 가정, 네. 올바른 교육, 네. 올바른 직업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존재하죠. 그것이 넌크리스천들이 보기에 또는 신앙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 보기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네. 매력적이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가 우리 삶에 오셔서 이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저 삶을 가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네.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네. 역량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사랑 줄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수 있고 있고.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네. 용서를 구할 네. 수 있고 불의에 대해서 네. 분노하며 싸울 네.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그러나 저 사람이 또 회개하면 네. 용서할 수 네,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본질. 그래서 네. 혹시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복음 설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빨리 죄와 너무 빨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구원을 언급해야 되지만 네. 그 앞 단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언급하고 네. 왜 이렇게 정상이 안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창조시의 원래 그 청사신을 좀 제시해야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타락과 구속의 의미도 새롭게 생겨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제 세계관 스터디도 계속 하겠지만 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의미를 네. 살리는 것. 그렇게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이 세계관과 소매형 TV를 계속 하는 이유도 직접적으로 계속 영상에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보다는 네. 우리 삶이 지금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네, 그렇죠. 더 좋은 게 있다는 네, 거를 네. 알려는 거죠. 네. 게임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임이 전부가 아니라 네. 그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인간의 영혼, 네. 또 그 게임 때문에 파가된 우리의 영혼들 네. 또는 더 좋은 놀이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더 좋은 게임도 예,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로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원래는 어떻게 이제 즐거움이라는 걸 추구하고 예, 인간은 이런 걸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근데 그 즐거움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게임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력적이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미디어와 영상이 이게 발달되면서 네. 크리스찬들이 많이 기죽어 있어요. 뭔가 기독교적인 건 뭔가 좀 고루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답답하고, 나도 재미없고, 네. 그다음에 시대와 안 맞고, 네. 라는 좀 자신감을 상실했는데 네. 창조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이 세상의 그 본질은 네.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려는 거에 더 궁극적인 핵심이며 이 세상이 이렇게 어설프게 추구하려는 그 어떤 기쁨이라든지 네. 평온이라든지 네. 또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구현해내야 되고 일상에서 구현해낼 때 그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신비롭게 보여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구원의 개념이 달라지고 죄의 개념이 달라지고 어떤 그런 달라진 이 시대 속에 구원과 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삶을 향해 의도하신 삶이 이거라는 거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에게 나가야 난 저거 한 번도 저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저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대상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문화의 궁극적인 욕망.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게임에 추구하면 네. 그들이 게임이 추구하는 게 원래는 게임을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창조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왔던 진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어떤 자유, 네. 이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고 그것에 비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임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게 죄송해요 좀 쓰레기인지 네, 그렇죠, 알아요? 그렇죠. 아 그럼 내가 이 게임 세계에 네. 더 본질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나? 네. 또는 게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걸로. 본질적인 즐거움으로 갈 수 없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 복음 맞는데 그 복음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같이 부각하지 않으면 타락과 이 구원이 너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이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한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욕구를 캐치해서 네, 네, 네.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근데 원래 성경은 정말 그 궁극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거길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우리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시대에 좀 너무 장황한데 조금 더 개발되고 또 조금 더 제가 이게 다듬어지고 또 뭔가 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또 틈틈이 올리고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고민해 가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듣고 있는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많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제가 많이 생각했던 제가 영화 보고 맨 앞에 문구에 그 미국의 그 마크 트웨인이 인간이 공경에 처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확실히 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를 보고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었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정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전적인 정의를 대충 다 알고 있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회로가 돌아가는가. 세상이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이 심어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벌고 결핍으로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스스로 특히나 이것을 또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요즘 세대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영혼들은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를 그렇죠. 뭐 묻기도 하고 스스로 날카롭게 생각을 정비하기도 하고 하시는 재정의하는 이렇게 전하는 자도 그렇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도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었네가 이렇게 재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모든 크리스천들도 다 스스로 나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던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이 누구보다 좀 구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절실해 보이기도 해요. 절실한 구원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원해서 교회를 안 나왔나. 근데 뭘 원할까를 보면 사실 그들이 찾고 있는 게 구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 나가서 그 구원을 찾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왠지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찾고 있는 예를 들면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진정한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창조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방식을 정의하고 설명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거의 진정한 자유겠다 라는 방식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결국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하게 그냥 이것이다가 아니라 그들도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도록 같이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들춰내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지도 언급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있던 거를 진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곳을 만나는 게 교회였구나 라고 전환될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싸움들이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뭐 교회 가야 돼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욕구, 열망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게 무엇인지 풀어내는 것. 어떤 우리가 그 작업을 좀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의 한마디는 구원과 어떤 죄와 구원의 언급 이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발굴해내고 또 잊혀진 가치를 들춰내서 그들로 하여금 언급할 때 그것이 왜 사라지고 왜 잘못됐는지를 돌이켜보는 방식에서 어떤 죄가 정의될 것이고 또 구원이 정의되면서 또 그걸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정의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좀 정했는데 뭐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말한 것도 없지 않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게 청중들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 또 계속 뭐 아니다 난 또 이렇게 전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냥 특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또 번외편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뭐 정기 프로그램 아니고요. 그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또 뭐 개발되는 강의안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